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1965년도에 히트를 친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원래 제목은 하숙생입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런 뜻이고요. 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지금 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여행가일 뿐만 아니라 이 가사를 잘 보면요, 이 최진이 불렀던 이 인생은요, 나그네 길, 그러니까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인생입니까? 예. 20세기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가 샤르트르가 있죠. 샤르트르가 장폴 샤르트르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자 한 말입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기 B는 뭐고 D는 뭐예요? 예, B는 birth,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D는 death.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이가 인생인데 이 인생은 끊임없이 C이다. 이게 뭐예요? choice. 이것이 인생이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실존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것에서는 그래서 설득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에는 끊임없이 불안이 존재한다.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가 빠졌냐면요, 내 태어나기 전에 나의 기원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요 동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것이 실존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목적이 없는 존재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럴 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목적이 없는 존재가 되고요, 목적지가 없는 최준이 노래한 정치 없이 구름처럼 떠돌다가 수명이 다하면 죽어버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빼버리면요, 이 세상에 떠도는 철학자 이야기하면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했다. 와, 그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목적도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생은 목적이 없구나, 죽어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대한 거는 몰라. 그래서 사르트르의
계약 결혼에 의해서 늘 이제 동반자였던 여자가 있었죠. 이름이 보부아르, 시몬 드 보부아르는 그 여인이 그의 마지막 생활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그의 마지막에 고통받으면서 느꼈던 샤르트르의 감정을 기록한 것이 석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샤르트르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세히 서술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병세가 악화될수록 자신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고 철학적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지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으며 특히 시력을 거의 잃어가면서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요 굉장히 불안했고 마지막에 그가 죽음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했다. 이게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그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는 근원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집이 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요 구름처럼 떠돌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내 삶의 기원도 모르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본질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그 선택에는 반드시 불안이 따라.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죠. 선택은 우리에게 권리이자 자유이자 특권일 뿐만 아니라 선택은 반드시 불안을 야기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한 결과를 내가 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 알 수도 없어. 여러분에게 사르트르의 사상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의 사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면 그가 뭐 사르트르처럼 훌륭한 철학자는 아니라더라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속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선택해. 때로는 잘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게 선택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끝에서는 늙고 병들고 그런 죽음 앞에서는 불안했다는 인생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보다도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한 군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행군을 시켰습니다. 행군을 시키면서 A 부대와 B 부대를 했는데 A 부대에는 행군을 하면서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행군은 며칠 동안 진행되는 행군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제 천막을 치고 자고 또 어디로 향하고 하는
일체의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단지 날마다 시키는 대로 가도록 했습니다. 비군대는요, 그 모든 부대원들에게 우리의 행군의 목적지는 어디이다, 이 행군은 며칠 동안 한다, 첫 번째는 어디서 천막을 치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아침 메뉴는 뭐고 점심 메뉴는 뭐고 저녁 메뉴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A 부대와 B 부대를 동시에 행군을 시켰습니다. 행군은 열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행군한 동안에요, A 부대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가야만 하는 이 행군의 부대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낙오하고 낙오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B 부대원에서는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여정길을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럴 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낙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살 길이 막막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가운데서 배워야 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다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원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인생에 낙망이 없습니다. 물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살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살다가 시련과 낙심과 큰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 그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왜 우리가 근심합니까? 앞이 안 보일 때 근심하는 거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이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염려가 없습니다. 미리 알아. 무슨 뭘 하냐면 내가 지금 병이 걸렸지만 한 달 후에는 다 나을 것이다 하는, 역시 딱 알게 되면 지금 아파도 걱정이 없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오면 아이고 내가 죽을까 보다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하늘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낙원에 간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에서 하늘에 가셨죠. 하늘에 가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처소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처소를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다 예비하셨을 수도 있어. 이제 예비가 다 되면 오신다잖아요. 그 준비한 처소가 무엇이냐 하면 하늘에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럼 처소가 무엇이죠?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한 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을 하나 크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성을.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은 그걸 계시 가운데 보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 화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딸도 최근에 결혼했지만 결혼식에 막 신부화장을 특별히 하죠. 막 엄청 하고 막 머름 하고 이렇게 옷도 뭐 엄청 뭐 이제 비싼 걸 뭐 임대하잖아요. 임대 하루 딱 빌리는데 그거 꽤 비싸더구만. 가지고 막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한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뭐로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다. 자, 실제적으로 이 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처소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이 수정과 벽옥처럼 아주 맑은 성,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문이 12문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마다 통으로 진주로 된 문이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에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에는 12가지의 보석으로 된 기초인데 그 12가지의 보석이 홍마노, 뭐 홍보석, 황옥, 녹옥, 남황옥 쭉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의 규모가 나오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성. 자, 그런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자, 그림 보겠습니다. 성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이게 12,000 스타디온. 근데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220km. 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요 500km밖에 안 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하죠. 3,000 곱하기 그러니까 10리가 4km잖아요. 4km니까 삼천리면 1,2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남단에서 제일 북단까지의 거리가 1,200km예요.
그러면 2200km는요,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한 4, 5, 20이죠. 그러니까 4배 길이 이상으로 더 긴, 성 크기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 세로가 똑같아.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12,000 스타디온 해놓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뭐도 높이가 같냐면 이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2220km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높이가 얼마예요? 에베레스트산 높이 얼마예요? 모르시네. 8848입니다. 8,848m입니다. 그러니까 10km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성 예루살렘 높이는 얼마예요? 2220km. 엄청난 정사각형의 성이란 말이에요. 정사각형태의 성.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성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이 인구, 우리 80억의 인구가 다 들어가더라도 살 수 있어. 그만큼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 성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 우리가 하늘에 언제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초림입니다. 재림이란 뭐냐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여러분은 다 믿죠? 다시 오실 걸로? 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에만 2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하는 것을 쳐다봤죠. 하니까 옆에 천사가 한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분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16절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그가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자,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꾸 이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는 이해되는데 높이가 2200km가 되는 성은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 믿어야 돼. 마찬가지로 자,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북반구가 있고 남반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북반구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영국 런던에서는 낮이면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서는 밤이잖아요. 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국에서는 보지만 한국에서는 못 볼 거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겠냐면 그분이 오실 때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의미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다시 오신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중계방송해가지고 본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남반구에 있든 북반구에 있든 동에 있든 서에 있든 간에 그분의 오심을 볼 것이다.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엄청난 위엄으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나팔 소리를 부르는데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에 이 대기권이 말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풀어지느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는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숨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이 하늘 대기권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산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땅들이 진동해버려, 땅이 갈라져버려, 해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한마디로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한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었냐면요, 그의 온 정신을 재물 모으는 데 막 다 써버리고 그의 온 정신을 오락하는 데 다 쓰고 그의 온 정신을 엉뚱한 일을 하는 데 다 허비한다. 제일 어리석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내가 그분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투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을 두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 역사는 이렇습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역사는요, 세상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이 세상에 시작이 돼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을 쫙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구원 얻을 사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가야 돼요. 하늘에.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그 이전에 6,000년 동안, 6,000년입니다. 6,000년 동안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중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있죠. 구원받을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은 살다가 죽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히 믿다가 죽었겠죠.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 자, 2번은 쉽습니다. 2번은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도요, 6,000년 지나버리면요, 다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구원받는 것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그러면 이 부활도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뼈가 있고 형체가 있어야 부활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6,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요, 흙이 돼버리고 그 흙 속에 있는 사람의 형체는요, 식물들이 다 빨아버렸어. 그래서 잎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동물의 먹이가 돼버렸어. 다시 표현하면 흔들 수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원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그 역사를 아시고요, 그걸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둡니다.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사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거 보면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 했습니다.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금 창조하셔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부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할 때 우리 인간이 얻는 것은 뭘 얻느냐면, 이때 비로소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의의 옷을 다시금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죽기 전에 그 늙고 쪼그라들고 상한 그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처럼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낙원으로 다시금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부활시킨 다음에 잘 보십시오. 부활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막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도 불멸의 몸으로 이제 변화되고 이제 나머지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될 사람들만 이제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이때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를 영접하리니 데살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공중으로 쭉 이끌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함께 어디로 가냐면 하늘에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 자, 며칠 동안 가느냐? 7일 동안 갑니다. 7일 동안.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하는 과정을 미리 예표로 만들어 놨는데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뭘 하냐면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바깥에서 이제는 대속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구원을 이제 축하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일이거든요. 두 번째,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보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 7일 동안 우리는 이 우주를 여행해서 하늘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상과 실제가 일치하죠. 7일 동안 이 우주에 얼마나 뭡니까? 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 하늘을 날으면 또 어디냐? 어디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것을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뭐라냐면 셋째 나라에서 셋째 나라.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죠? 자 보세요. 이 첫째 하늘은 뭐냐면 이 지구가 있는 이 대기권, 우리 하늘이 하는 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냐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제 우주 있죠. 우주.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이야. 셋째 하늘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도성이 있어.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셋째 하늘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렌 G 화이트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받은 연도는 1860 몇 년도인데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가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가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리온자 좌에 열린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리온좌의 열린 공간이란 뭐냐면 지금 이제 겨울에 보면 잘 보입니다. 새벽에 아니면 밤에 보면 별이 이렇게 4개가 딱 떠 있어. 이 오리온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별이 3개가 나란히 있어. 이걸 이 전체를 오리온자로 하고 이걸 삼태성이랍니다. 근데 삼태성의 이 세 별 가운데 별 밑에 보면 희뿌연하게 보여요. 3개가 있어요. 3개. 이건 그 많은 경우로 봐야 됩니다. 이 3개의 별 가운데 별을 M42라고 합니다. 이 42는 별이 아니로 성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운. 자, 그런데 그것도 연도를 잃어버렸네. 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루킨슨이라고 하는 이 천체 과학자가요, 이 천체 만원경을 통해 가지고 뭘 발견했냐면
이 오래 앉아 있는 M42에 보니까 이것이 별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열린 공간이요 장밋빛으로 수억만 개의 장밋꽃으로 된 것처럼 장밋빛으로 쫙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오리온자의 열린 공간을 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어. 우리가 갈 하늘은요 애매모호한 곳이 아닙니다. 막연한 곳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 지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위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요. 그처럼 우리가 갈 하늘도요 이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천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요 계시 가운데 1800년대에 이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보았는데요, 상세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그가 계시받고 적은 글이 있어요. 그가 계시를 받고 나서요 한 말이 뭐냐면,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이 내가 본 것을요 펜으로 묘사할 수 없다는, 묘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늘의 특징은 뭐냐면 엄청나게 밝은데,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데요,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에서 이제 깨가지고 다시 계시에서 깼어요. 깨서 이 땅을 딱 보는 순간 그가 한 첫 마디 뭐냐면, 이 세상은 너무 어둡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는지 아십니까?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엘렌 G 화이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취미를 잃어버렸다. 내가 하늘에 대한 향수병이 걸렸다. 여러분, 이 땅에 삶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 땅은요 뭘 하는 곳이냐면 하늘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애 사는 날 동안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준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요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회복이 돼요. 어떤 뜻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전한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다 풀리리라. 그때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병든 자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일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요 병이 안 난다 하더라도요, 안 나고 죽는다 하더라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불멸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걸 생각합니다. 이게 계신 분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 한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아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시고 부활을 시켜주시고,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들어가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썩지만 영혼이 몸이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가요. 하늘에. 자,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왜 또 하늘에 또 가? 그렇죠? 또 이럴 때 문제가 있어. 하늘에 가는데 뭐는 못 가고 몸은 못 가. 몸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은 뭐로 합니까?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영혼만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 몸을 빠져나가지고 영원히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잠잔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뭐로 표현했어요?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잠들었으면 깨지 뭐 굳이 깨우러 갑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지고 이제 동굴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살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살아났어. 나왔어. 자,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거요 이렇게 믿으면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는 죽었으니까 지금 어디 갔겠어요? 영원히 하늘에 가서 하늘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까?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사로를 왜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살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에 가는 게 하늘에서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지진이 나죠? 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듣죠?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는 것입니다. 왜 표현했느냐? 왜 그랬냐? 사람이 잠자면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잠자면 의식이 없죠. 그 사람이 죽으면요 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젯밤에 여러분 다 잠잤죠. 의식이 없죠. 중간에 꿈을 꿨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의식이 없으니까 시간을 의식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딱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젯밤에 잠자고 오늘 아침에 깬 것과 똑같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나 그동안 죽었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늘 갔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겠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일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이제 쫓아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
그래서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동산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의 시체를 못 봤습니까? 하니까 마리아야 내가 예수다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탁 잡았어. 입 맞추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만약에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적지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벌써 갔다 와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 했냐면 다윗,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죽은 다윗은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래야 부활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활과 일치되지. 하늘에 가지고 지금 잘 사는 사람을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죽은 6,7년 동안 죽은 수많은 믿음의 노동들이 뭘 기다리냐면 다시금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구원, 부활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뭘 할 것인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문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야.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포도원도 경작하고. 이것은 만약에 몸이 없는 영혼만 가면 우리 영혼이 집 짓고 포도원 경작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우리 몸이 함께하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서 집 짓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리고 우주를 여행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 짐승들과 함께 사는데 이제 짐승들도요, 사자는 더 이상 양을 안 잡아먹어. 그래서 애기들이 속사굴에 손을 넣고 다음에 호랑이를 이끌고 나오고 사자를 이끌고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 세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창조의 오묘, 구속의 오묘를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화이트는 환상 중에 말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모니와 찬양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과 같은 정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원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요 확고하게 새겨지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소망, 사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은 희망이 있어 삽니다. 소망이 있어 삽니다.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낫고 이제 쇠퇴하는 것밖에 없어. 죽을 운명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이 없다면요, 사라트르처럼 그 마음은 점점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나중에는 사라트르가 죽기 전에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이 소망 안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